아멘. 예, 어떤 아빠와 딸이 이 대화를 합니다.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요. 보고 싶은 사람 가끔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로 살지. 그럼 그런 것들 없을 때는요? 그랬더니 스스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넌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재미.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장난감? 그랬더니 말 같지 않은 질문에도 꼬박꼬박 대답해주는 장난감이라고 대답을 해요. 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 웃기려고 하니까 정말 웃기네요. 예, 우리가 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드는 목적은 신자가 그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금방 이 여자아이가 아빠를 장난감 취급했듯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장난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판단이 최고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지도자들의 말보다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론이고 현실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이론은 이론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이론과 지식의 현실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현실과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인 이유로는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데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 긴 시험에 대한 이런 한 단락의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 선생님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속고 있고, 또한 속을 가능성이 많기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교만이나 또는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시험에,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지,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할 정도로 약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측은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감춘 채로 다가와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빛 아래, 진리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서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불쌍해서, 때로는 상황이,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앞세우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야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구하고 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속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서론을 말한 뒤에 이제 강론의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시험은 세상 안에서 겪는 것입니다. 시험은 상황과 함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이고 형태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악하신 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트로스 톤 포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죠. 파트로스가 아버지고 포톤은 빛입니다. 빛은 해와 달과 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아버지라는 말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아버지는 첫째, 해와 달과 별 모든 천체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탁월하신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다 보니까 만만하게 하나님을 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감히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울기도 하고 또한 우리처럼 어떤 한계를 가지시고 우리처럼 작은 이런 유한한 분으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런 여자와 결혼하게 하셔서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왜 저런 남자와 만나게 하셔서 내 결혼 생활이, 내 한평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천국의 축소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이 결혼 생활을 파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이지요. 돈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이 왜 악한 것이냐 하면 돈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한다면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건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만약에 타락한 삶을, 그 건강을 통해서 타락한 삶을 산다면 건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악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고 건강을 주셔야 되고 좋은 짝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인색하신가 보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는 이유가 나는 좀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때보다도 더 적합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걸 못 믿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못하신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이 현실이고 하나님은 이론이라고 여기는 그런 데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 시험은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든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에 붙들리는 일에 더욱더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쁘게 여기고 선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그 감격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고, 또한 이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아봅니다. 가까이서 인식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무한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심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끝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맛보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얼마나 맛있었던지 가장 좋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만나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악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입맛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되면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입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세월의 아픈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운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그분에게 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리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빛의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빛은 그림자가 없죠. 빛에게 어떻게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식,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져서 어두워진다든지, 또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월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빛에도 그림자가 있다라고 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 아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고 달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엇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지만 그 빛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그 만물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별들을 회전시키시지만
그 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덩달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고집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죠.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인생을 던지고 그렇게 인생을 걸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해 보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아서 이렇게 농사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기후가 다르고 날씨가 많이들 다르지 않습니까? 해가 많이 쏟아지고 농작물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쾌활하고 낙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하늘이 언제나 흐리고 햇빛이 거의 없고 작물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민족성까지도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씨라는 것이,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구 표면에서 대기권 10km 정도까지의 높이라고 그래요. 위로 10km라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지구의 반지름이 6378km라고 그래요. 지구의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 6378km인데 거기에서 10km라는 것은 그야말로 64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대기권의 두께는 지구 두께의 640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크고 둥근 초콜릿을 얇은 습자지로 이렇게 싼 것보다도 더 얇은 것이 지구의 대기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쾌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씨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구름이 깜깜하게 껴서 불을 켜야 될 정도로 구름이 두텁게 낀 날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10km만 올라가면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태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구름은 10km 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태양은 여전히 그 위에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 밑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캄캄하게 구름이 가릴지라도 그 위에는 10km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고, 오히려 그 캄캄한 구름은 흰 양탄자처럼 그렇게 예쁘게 빛나는 것을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모든 예쁜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날씨의 영향 때문에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제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희로애락에 붙들리게 되고 희로애락 가운데서 욕심으로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악한 사람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죽고 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던 사람도 죽을 것이고 그 고통당하던 우리도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식으로밖에 살지 못했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한 대로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도 변화되어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세상도 변하고 자신도 변하는 존재이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변하고 싶고 세상이 변하니까 나도 변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잇대어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진리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둠에서의 등불이라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믿음은 그 등불을 달 수 있는 방안의 천장입니다. 등불을 천장에 달아야 방 전체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천장 위에 달릴 때에 온 방안이 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든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흘러가고 변하지만, 또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서 나에게는 결국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이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풀칠해서 벽에 붙여놓으면 그것 떼려면 애를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세상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없는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투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자기 몸을 그 높은 곳에서 던지든지, 물에 자기 몸을 던지든지, 약을 먹든지, 이런 일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면서 용기를 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은 살아내는데 용기를 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그리고 나도 죄악 가운데서 그 요동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동안 우리는 변함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잉태하셔서 말씀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잉태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단단히 우리가 붙들려 매이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생각이 혼란스러워져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첫 수확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구원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첫 열매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이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죄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가 그전에만 해도 그렇게 어리석게 여기고 거짓말 같다고 여기던 복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는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기적 같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서 실패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처럼 지금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냐 하면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세상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평안하기만 하고 어떻게 시련과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다고 고백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하게 만든 나 자신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높이, 하늘 위에 높이 빛나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선하시고 불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살기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